작년 이맘때에는 천장에도 물이 줄줄줄 샜고, 그 다음에 또 전구가 갑자기 천장에도 또 떨어졌고, 그래서 좀 많이 설교하기도 또 힘들었던, 또 아찔했던 좀 성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또 물은 또 안 새고 또 등은 제대로 붙어 있어서 저는 이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한 가지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또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또 오늘 또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말씀 가운데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은 성탄과 관련된 끝맺음인데 예수님의 이 행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서 애굽으로 피치 못하게 피신한 것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광기 어린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그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난 아이들이 모두 대학살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죽었어요. 죽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20절, 21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돌아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고 여기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 성탄의 모든 여정들이 그냥 자유로 움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도 그냥 별빛의 인도 따라 갔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으로 간 것도 다 인도 따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다 인도 따라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 줄기고 메시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게 마태복음 2장은 이 성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급작스러운 전환 같지만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뭔가 새 시대가 왔다. 이 천국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장과 3장의 내용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천국의 새 시대가 누구로 인해서 왔느냐? 바로 애굽에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천국의 새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냥 다양합니다.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류에게 희망이다. 예수님 오심이, 주님 오심이 이 인류사에, 이 우주에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가장 클라이막스한 여러분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있죠. 2024년도 12월 25일입니다. 자, 이 2024는요, 여러분 어떻게 정해졌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 나이가 BC와 AD로 나뉘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전을 여러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걸 기원 전이라고 그러고 AD를 뭐라고 하냐?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신의 나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이 2024년도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2024의 의미는 뭐냐? 바로 신의 나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 신의 나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을 기원 전,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이, 인류가, 역사가들이 이렇게 정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인류사에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망만큼 인생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바로 달력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동의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희망의 또 관점 속에서 오늘 성탄이 주는 의미를 본문의 말씀과 한번 연계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눈으로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라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이에요.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적인 용법으로 쓰여질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명을 부여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을 부여하고 가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괜히 타향살이 하지 말고 이제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그냥 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사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요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이 들어가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단어와 똑같냐면, 여러분 민수기 한번 15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5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이 단어가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라,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희한하게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들어가, 그냥 옮겨,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들어가게 하다, 이끌어 오다, 이끌어 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성탄의 가장 여러분 핵심 줄기는 뭐냐? 바로 별빛의 인도 따라, 무엇의 인도 따라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그냥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에서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 이 성탄의 의미와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의미가 상당히 여러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의미에서 상당히 여러분 중첩되는 성탄의 의미가 있더라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소망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이때도 명령하신 겁니다.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소망의 시작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애굽의 종살이,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고통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의 해방은요 출애굽의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소망의 시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시작으로 여러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명령으로 쓰일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어요.
왜 옮긴 거예요? 너는 그들의 땅 가운데 소망의 시작으로 이 소망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가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1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에 원래 처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여기에도 보면 영적인 출애굽의 의미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냐라는 거예요. 이끌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 원래 처지가 나와 있어요. 그 처지는 뭐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어도 도전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꿈꿀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떤 더 나아지는 삶에 대해서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예요. 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벽돌 굽는 거고 내일도 뜨거운 풀무불에서 벽돌 굽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나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우리는 시작을 하고 싶어도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왜요? 묶여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까 어떤 것도 우리는요, 시작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묶여 있는 걸요, 풀었거든요. 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낯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 자격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사람도 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에요. 묶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선물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내 어떤 물리적인 재력과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내 인생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실패도 다 빨아들여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빨아들여요. 우리의 나이도 다 빨아들여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빨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시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근데 우리는 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뭐냐? 시작은 하긴 했는데 이 시작이 과연 결과가 좋을런지 결과가 나쁠런지 이것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시작을 하면서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시작하지를 말걸. 차라리 발을 내딛지를 말걸. 왜요? 두려우니까요. 이 길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 만나지를 말걸. 차라리 저렇게 움직이지를 말걸. 시작 자체를 한다고 하지를 말걸. 여러분, 겨우겨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작이 끝이 좋을런지 나쁠런지 이것 때문에 또 우리는 인생의 짐을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즘 나라의 탄핵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많은 뉴스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뉴스를 보니 어떤 여러분 군인이 이 장성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퇴역을 하고 여러분 아기보살인가 어떤 점집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요 올해가 여러분 계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그냥 이런 뉴스들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본인이 감옥에 있을 거다라는 걸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 간에 미래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냥 바랄 뿐이지 결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시작은 반컵의 물과 같아요. 반컵의 물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충족되지 않는, 완벽하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나쁜 말로 말하면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시작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냐? 바로 소망을 향한 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향한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작은요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소망의 시작이고 이 시작은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데 웬만한 사전들을 찾아보면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언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다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좌절될 수도 있는 게 희망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보면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이 호프, 이게 희망이잖아, 희망하다잖아요. 호프, HOP. 이 단어와 엘피스는 분명히 다른 단어다. 이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단어다. 같은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의 인생의 흉한 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 혹은 우리의 인생의 길한 일, 행복한 일에 관계없이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되는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은 공통점은 있어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환경 때문에 꺾여요. 소망은 환경 때문에 꺾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이 사람은 꺾이지 않았어요. 왜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지금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붙들어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소망을 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품는데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겁니다. 나는 주를 더욱 찬양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를 더욱 나는 찬양할 겁니다. 이게 이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것 같고 원망이 나올 것 같고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보리라, 하나님 의지하리라, 하나님 찬송하리라.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의 시작을 했고 소망을 향해서 내 인생이 걸어 나가게 하실 거다 하셨는데 그 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그대로 출발한 대로 그 끝을 맺게 해달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관, 어떤 가치관, 삶의 모습이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72편 5절에 보면 이 소망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려고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작이 소망이 시작이 되어서 소망을 향해서 끝을 보도록 사명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 거다.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8절에 보면 소망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예수님이 나셨고 별빛의 인도 따라왔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선물했고 그리고 마지막 성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성탄의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는 시작이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 두 개를 붙였어요. 소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작,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나이를 생각하며 혹시 내가 또 제때제때 준비하지 못했던 게으른 삶을 생각하며 또 내 건강을 생각하며 또 계속 반복해왔던 실패를 또 생각하며 또 싫어진 내 모습을 또 생각하면요, 지금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 간에 예수님이 그 시작에 대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묶여있는 건 절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소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작하는 인생은요 겉돌지 않아요. 겉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이 애굽에서 애굽으로 겉돌지 않고 광야에서 광야로 겉돌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인생은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그냥 계속 겉도는 인생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겉돌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거기에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냥 내 인생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겉도는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꾼다고 했어요. 너희의 청년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비전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비전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십시오, 뭐 새로운 교회를 알아보십시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인 시작을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시작을 기본적으로 하십시오.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붙잡았는데 안 되더라. 나는 너무 잘해보려고 했는데 맨날 실패하더라. 맨날 나는 내 인생이 꼬이더라. 근데 엄두가 안 나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차서 안 되더라. 나는 이제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때를 놓쳐서 안 되더라. 우리는 이런 이유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시작했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시작했는데 에이 만나지를 말걸, 시작했는데 에이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 시작을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불행을 향해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망하는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만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시작했던 것이다라면 반드시 성경에 이른 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어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다라고 하는 건 희망과 왜 다른지 아십니까? 희망은 그냥 인간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리고 희망은 유리병과 같아서 엄청나게 센 환경을 만나면 깨져버리는 게 희망입니다.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다른 거예요. 소망 자체에는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요, 환경이 여러분 이게 싸워도 그걸요 극복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 진취적인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권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한 해의 여러분 끝자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면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실패한 일도 많이 있고 이제 내가 마음을 접어버려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닙니다. 너는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시작할 수 있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여러분 섬김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너의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어. 왜요? 그 걸음은 나는 모르죠. 나는 알 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별빛의 인도 따라예요.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여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